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진행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섭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드디어 애굽의 총린이 대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바로의 꿈, 요셉이 해몽해준 바로의 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잇따라올 것인데 대비하지 않으면 그 흉년이 그 풍년을 다 잡아먹고 망할 거다라고 하는 해몽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미리 대비해서 이 고난을 준비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해몽했고 요셉이 그게 딱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때 그 일을 할 사람을 그 큰 일이니까 전국적인 일이니까 그걸 누가 하나 그러다가 네가 해라. 네가 해몽해서 네가 할 거다 해서 요셉에게 총리 대신을 맡겼습니다. 요셉은요, 그 종이 보디발 장군도 그랬고요, 감옥의 간수장도 그랬고요, 왕도 그랬고요, 똑같습니다. 전권을 위험했습니다. 왕의 반지를 끼워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요셉이 그 7년 흉년 때 잘 준비해서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는 얘기가 이제 창세기 끝까지 기록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저 엉뚱한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저축해야 할까요? 저축을 불신앙적인 행위로 보는 분들이 뜻밖의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통장 믿고 살아. 돈 믿고 살아.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잖아. 광야에 만나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축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저축을 교훈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저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다는 되는 근거가 오늘 이 요셉의 꿈 해몽입니다.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게 하나님의 계시였어. 그거는 애굽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울 게 뭡니까? 여름 풍성할 때 겨울을 준비한다. 미물도 이제 준비하는 거.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욕심 사납게 먹지도 못할 거, 다 쓰지도 못할 거, 남 먹을 것까지 다 빼앗아서 쌓아놓고 썩히는 거. 그거를 경계하는 것이지, 그걸 하지 말랬다고 저축까지 하지 않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저축을 아주 신앙적으로 생각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달 다 쓰고 남으면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뭐 집회를 갔다 오든지 인쇄를 받든지 뭘 하든지 저기 해서 했으면 그 다음 달 시작될 때 통장은 늘 제로가 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만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돼. 그 노후 위해서 저축해야지.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장로님이 그렇죠. 목사님 저축해야죠. 그럼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저도 생각이 같아서 목사님 하도 저축을 안 하고 대비가 없어서 제가 그때는 이제 금융 실명화 되기 전이었으니까 자기가 적금 들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때 100만 원 작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적금을 들고 첫 달을 붓고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 드렸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목사님도 이거 100만 원씩 넣으세요.
목사님 받아서 그날로 찾아서 다시 교회에다 갖다 바쳤답니다. 이제 돈에 욕심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냥 훌륭한 거죠. 그 집 아들하고 저희 집 아들이 거의 같은 때 결혼을 했습니다. 갔더니 그 장로님들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저 가실 때 부주 1억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것도 없죠. 목사님 헌금한 게 그보다 뭐 몇 배 더 많았을 테니까. 그리고 장로님들 보니까 다 갖다 바쳤으니까 아들 장가 보낼 돈 없는 줄 아니까 1억 해드렸다고. 그래서 거봐. 그러니까 교회 패키 쳤잖아. 저희 교회에서 그때 높은 뜻 승교회 때인가, 결혼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20만 원 부주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회가 정한 측이니까. 모든 교인이 결혼하면 교회에서 경조비로 20만 원 나가니까. 근데 저는 미리 준비했었거든요. 교회가 그래도 생활비 주는데 그거 연보할 거 연보하고, 또 헌금할 거 헌금하고, 구제할 거 구제하고, 그리고 나 쓸 거 쓰고, 그리고 전략해서 또 대비했다가 아들 결혼시킬 것도 준비하고, 내 노후도 준비하고, 그러다 쓰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늙어서도 남에게 폐 끼치지 말자. 할 수 있다면 자식에게도 기대지 말자. 독립하자. 끝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수입이 있을 때,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그 돈은 시간 싸움이니까, 첫 월급 타는 때부터 조금씩 떼서 저축하고, 연금 들고, 집장만 하고, 제가 큰 교회자가 했었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는 원로 목사 안 해도 될 수 있었습니다. 연금 준비가 됐기 때문에. 꼭 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조금 넉넉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노후에 돈 많이 쓸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집도 하나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퇴직할 때 교회에 그냥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하고, 교회가 정해준 퇴직금 그 법대로 계산해서 10원짜리까지 정확히 다 받고, 그러니까 나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더 달라 소리 안 하고 잘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돈을 가르쳤습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는 게 저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중요한 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칠 때 저는 몫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거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건 11조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지켜라.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몫.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에는 내게 주신 책임이 있어. 가난한 자의 몫이 있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벌면 그들을 위해서 그 레위기 19장에 있지 않니? 밭에 네 귀퉁이는 버려두어라. 그렇지 않냐? 그래서 늘 어느 정도 몫을 정해서 그 가난한 자의 몫을 떼어두거라. 그 다음에 내가 쓰거라.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몫이다. 그것을 차로 사도 되고 저거 하는데 그중에 다 쓰지 말고 노후를 위하여, 노년의 때를 위하여, 7년 흉년의 때를 위하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거라. 예, 저희 아들 그거 잘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 가난한 자의 목, 그리고 자기 목 중에서도 지금 쓸 돈, 그리고 앞으로 수입이 없을 때를 위해서 예비해야 할 돈. 이거 다 제가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이거 요셉에게서 배운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 한 데 가서 집회할 때가 있습니다. 생활비도 어렵죠. 생활비도 뭐 죽거리만큼 주죠. 그거 다 먹어도 모자랄 돈이죠. 근데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들이시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불러놓고 저축해요? 저축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신기한 듯이 쳐져봐요. 저희가 어떻게 저축을 해요? 저축해야 돼. 그러면 그냥 다 듣기는 듣는데 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내가 하라니까 그냥 네 그러고 그러는데
어느 사모님 한번 그 당차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큰 교회니까 저축하실 수 있죠. 저희는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때 제가 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축 안 해도 돼. 나는 이미 다 시작했거든. 내 목사님 해야 돼. 지금도 빠듯한데 이나마도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세 끼 다 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두 끼만 먹으면 살아. 세 끼 먹을 수 있을 때는 한 끼는 빼야 돼. 그거를 쌓아두면 늙음하게 결신세 앉아도 돼. 남한테 폐 안 끼쳐도 돼. 구질구질 안 해도 돼. 구차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가난했었죠. 저희 땐 다 가난했지만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고, 저는 어렸을 때 셈하고 계산하는 거 따지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수의 월급이면 한 달에 쌀 몇 가마 사나. 그때 한 가마 반을 사시더라고요. 요즘 쌀 한 가마 반이 얼마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냥 기껏 잘 잡아줘도 30만 원, 아주 많이 잡아줘야 4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때 당시 화폐 가치가 아니라 지금 화폐 가치로 저희 세 식구가 40만 원, 맥시멈 40만 원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뭐 학교 이제 방 하나 줬으니까 방, 전기세, 물세 뭐 이런 거 낼 돈은 없으니까 그 정도 세이브 정도 됐지만 우리 어머니 그거 가지고 저축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늘 없었는데 그걸 꼭 떼더라고요. 그걸 떼고 하더니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65년도에 결국 집을 샀습니다. 난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요즘 돈 화폐 가치로 40만 원일 때 저축해서 집 샀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목사님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받아. 그러니까 저축해. 그러니까 말 못합니다. 그때 샀던 우리 어머니의 집이 저한테는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우리 아내도 열심히 규모 있게 아내가 참 살림 잘해줬습니다. 정말 잘해줬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세운 원칙에 따라서 정말 꼭 그대로 잘 살아줬습니다. 헌금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 꾸준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연금으로 교회도 간보고 삽니다. 집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준 재산은 그대로 남아서 그거 더 필요 없어서 더 이상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넉넉한데 그래서 그건 처분해서 PPL 재단 만들었습니다. 그 재단을 하나님 잘 살려주셔서 그래도 지금 조금씩 커가는 중입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지금은 소비 시대입니다. 돈 쓰는 거 참 무서운 줄 모르고 잘 씁니다. 뭐 쓸 때 써야죠. 또 하나님 뭐 그것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요셉이 바로에게 해몽해 준 꿈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작든 적든 수입이 있는 젊은 때는 풍년의 때입니다. 그때 지금이 남들에 비하면 이게 풍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을 비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금이 풍년입니다. 저는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저는 벌이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요셉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모으고 해서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늙어서 자식에게나 또 여러 이웃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패키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큰 교훈이 뭡니까? 너는 남의 패키치는 사람이 되거라, 신세 지고 사는 사람이 되거라가 아니라 복이 되거라 아닙니까? 끝까지 늙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 푼이라도 남에게 베풀고 도와드리고 섬기고 살다가 갈 수 있는 길을 요셉의 꿈의 해몽에서 배우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제가 288장 했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전천후 그 인생 언제나 잘 사는 사람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고 후반에 저축 얘기를 좀 했는데 저축 얘기는 찾을 찬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 찬송 골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삶의 지혜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바라보면 달관이 생깁니다. 그 달관에서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삶 꼭 살아내게 하옵소서. 또 요셉의 바로 꿈 해몽을 통하여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전 그 교훈을 통하여 저축을 배웠습니다. 7년 풍년의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저는 은퇴해서 흉년의 시절에 접어들었지만 풍년 때나 별반 큰 차이 없이 잘 살아가고 한 푼이라도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지언정 폐는 안 끼치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 삶의 규모와 지혜를 하나님께 배워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한테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오늘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속에도 깊은 깨달음과 또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하기 힘들었던 설교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설교가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하면 피했습니다.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나는 도망가고 그랬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피하지 않고 힘들어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걸려서 이 설교 잘 못했습니다. 저희 노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또 그 교회들에게 참 존경받는 우리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한 몇백 명 이렇게 되는 크지 않은 교회 이렇게 목회를 늘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은퇴하셨을 때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니까 은퇴하실 때 아마 이렇게 잘 많이 대우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은퇴 기념으로요, 그 아들이 큰 선물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크레딧 카드. 아버지 그냥 이거 쓰세요.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하면 아버지가 점심 사고 그러세요. 크레딧 카드. 또 아파트도 큰 거 하나 해서 장만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그때는 그 아들이 체어맨이라는 거 이렇게 사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야 내가 그런 거 못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그 차 탔었는데 SM5라는 차 이제 타셨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사주는 건데, 뭐 교회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사주는 건데 그걸 왜 사양해요? 벤츠라도 타지. 그랬더니 그럴까 그랬나 이제 그러고 그러셨더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게 너무 좋으시니까, 아들이 사준 차가 너무 좋으니까 보기만 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목사님 그 뒤에다 써붙여요. 뭐라고 써붙일까? 아들이 사준 차. 아들이 사준 차라고 써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일까요? 아들이 사준 차 아니겠습니까? 딸이 사준 차. 그게 제일 좋은 차죠. 그 생각을 하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아들 보러 차 사주라 그러세요. 아들이 사주는 차 한번 타보게 해주세요. 그랬었습니다. 그러고는 기도가 더 엉뚱해졌어요. 하나님, 저도 늙음하게 자식 덕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식 덕을 보려고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없죠. 저도 그렇죠. 그냥 자식은 자식이니까 부모가 제가 하지, 요놈 잘 키워가지고 내가 늙음하게 덕 봐야지. 뭐 덕을 보면 좋지만 자식 덕을 보려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늙음하게 자식 덕 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그건 최고의 복이지. 늙음하게 자식 덕을 보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조금 더 꼬리를 물기 시작을 했어요. 늙음하게 내가 자식 덕을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하구나 라고 하나 알게 됐어요. 첫째는 땅에서 잘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아버지 차도 사주고 뭐 카드도 주고 그러지, 저 먹고 살기 바쁘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그 어려울 터인데.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먼저 태어나는 자식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보다 먼저 앞서는 자식은 참 마음 아프지만 있어요. 그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순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장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식 앞선 부모들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요. 그런데 다 극복해요. 믿음으로 결국 극복해요. 왜?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영생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거니까. 참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러지만 결국은 탁 일어나서, 그래, 이 다음에 우리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몇 년만 있으면 만날 수 있어.
엄마 갈게, 아빠 갈게. 그리고 꿋꿋이 이게 살아요. 그럼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자식 떡 보게 해주세요. 자식 떡을 보겠다고 부모에게 공경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장수하는 복을 주셔야 되겠구나. 논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5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식 떡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염치 없는 기도가 아니라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위교회 목사 목회할 때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어버이 주 속에 도망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했었죠. 저에겐 청년이 많았는데 청년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오늘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부모님 늙음하게 제덕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정말 그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꾸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그 기도 하다가 울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늙으셔서 제덕 보게 해주세요. 그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저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얼마나 좋으실까? 저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늙음하게 제덕 보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쿡쿡 우는데 저 기도는 틀림없이 들어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저 자식들 복받게 생겼네. 땅에서 잘 될 거야. 더 장수할 거야. 왜? 하나님 그 약속 지켜줘.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럼 부모가 덕 못 보니까. 또 힘들고 어려워지면 마음만 있지 진짜 덕을 못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제 생각이 조금 더 발전했었어요. 엉뚱하게 하나님도 내 덕 보고 싶어 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11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 엉뚱하게 11조가 좀 장난기 있게 이렇게 읽혀졌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적어가면 이제 불경스러운 건데요. 제가 아주 장난기스럽게 애들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탁 뒤집어질 만한 버전으로 해석을 했어요. 좀 불경스러운 버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야, 나 하나님인데 그 소리잖아요. 나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말씀하세요. 돈 좀 줘.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그럼 쉽게 말하면 돈 달라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인데 너 돈 좀 줘. 하나님 돈을 내서 뭐 하시게요? 내 집에 쌀 사려고 양식이 있게 하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쌀 사려고 돈 달라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돈 좀 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상식이 내가 네 돈에서는 뭘 하겠냐? 하나님 생활비 좀 쓰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 자식아 너나 걱정해라. 내가 천하 만물을 입히고 먹이는 하나님 아니냐? 내가 내 덕 보고 살냐?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 만물을 다 먹이는데요. 하나님은 꼭 일용할 양식, 당신 생활비, 용돈은요, 우리에게 받아 쓰고 싶으신 거예요. 돈 좀 줘. 나 생활비 해야 돼. 이제 국민연금 광고였어요. 몇 년 전에. 그 광고가 아주 광고 만든 사람이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제 나이 많은 영감님들이 이제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한 달에 30만 원씩 줘. 이제 이렇게 10만 원씩 줘. 이러니까 아들이 이제 용돈 보내준다고 자랑하니까 우리 딸은 50만 원 보내주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느 영감이 우리 아들은 70만 원씩 보내주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해?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보내? 그랬더니 그때 대사가 그거예요. 국민연금.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이제 어른들, 노인들, 부모들의 심리를
가장 잘 이해한 거죠. 우리 아들이 용돈 줘. 우리 아들이 효자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잘해. 그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보니까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차 사줬어. 우리 아들이 나 용돈 줘. 우리 아들이 나 맨날 생활비 주네. 하나님도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엉뚱한 제목으로 설교하고요. 결국 책도 하나 썼죠. 사람들이 좀 묻더라고요. 무슨 제목을 저렇게 잡았나.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독 좀 보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제독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덕을 보고 살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덕 보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작은 거라도 하나님 이거 드세요. 하나님 이거 어디 갈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 부모니까 공경하면 역시 하나님이 내 덕을 보려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내가 잘 되고 땅에 쌓을 것이 없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주시겠구나. 물론 그 복 받으려고 그렇게 얍삭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또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효도하면 그 계명을 지키고 살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복받게 더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이젠 제가 부모니까 이젠 할아버지도 되었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내가 조금 염치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 자식들이 복받는 길이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 못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라. 난 그 말 못했어요. 양심적으로.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한 번도 말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잘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염치 없이 감사해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자식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복을 우리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요, 자식 탓만이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도 있어요. 부모가 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 노릇을 어지간히 하면 모르는데 어지간히 잘못하면은요, 아이들이 참 힘들어요. 부모를 공경하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식들이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하기가 힘든 부모들이 생각밖에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자식 사랑할 줄 잘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사랑의 법을 몰라요. 아이들 교육할 줄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경받고 존경받는 삶에서 자꾸 멀어져서 아이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뭐 심하면 우리 꼰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서 이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자식 키우는 법을 공부해야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삶을 반드시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이 계명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설교가 참 어려웠는데 오늘 이 설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저희 부모는 이제는 다 세상 떠나셔서 안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 공경하는 게 뜻밖의 쉽지 않아요. 뜻밖의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니까 계명을 지키면 애굽의 재앙을 너희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패스오버 지금도 있어. 너희 계명 잘 지키면 그 복 받게 해줄게. 여러분, 그 패스오버와 여호와 라파의 축복, 구원의 축복,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이런 계명 하나하나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잡고 애써서 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복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고르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버이주일 찬송하는데 제가 이 찬송 부를 염치가 없어서 참 많이 망설였지만 안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하는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구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공경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에게도 잘해서 이복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살아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하나님 우리 덕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차 사줬어. 우리 아들이 나 매달 용돈 줘. 우리 아들이 나 매달 생활비 줘. 그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 덕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께도 효도하고 하나님 공경하며 살아서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참 힘든 설교였습니다. 이제 저는 육신의 부모는 떠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살아서 저도 결국 이 복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7계명 공부하는 날입니다. 한 절씩이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창세기 그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이제 동물은 암수가 있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 그러는데 뭐 크게 얘기하면 암수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암수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사람에게처럼 정해주신 일이 없어요. 동물들도 암수가 이제 뭐 짝을 짓고 저하는 이건 다 짝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쪽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에게도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암수의 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그것을 좀 뛰어넘는 특별한 인간에게 암수의 성의 의미는 그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그렇게 기가 막힌 세상을 창조해 주었는데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여기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마틴 부보라고 하는 분이 나와 너라는 책 이렇게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관계가 있잖아요. 3인칭의 관계와 2인칭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3인칭의 관계는 나와 그것 하면 벌써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것, 저것,
하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데, 나와 너 하면 2인칭인데요. 이건 굉장히 깊어지죠. 그건 이제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그 모든 관계를 나와 너로 풀지 않고 나와 그것으로 풀면 외롭잖아요. 인간의 축복은 이 관계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근데 사랑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랑은 남편과 아내. 그래서 둘인데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한 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배서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조금 더 신령한 것으로 풀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교회로 풀었어요. 그가 얼마나 밀접하고 끈끈하고 끊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근데 이 복을 깨는 것이 간음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에게도 간음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될까요? 뭐 평생 짝을 이루면 그 한 짝만 하고 사는 동물이 뭐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흔치 않죠.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죠.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동물들이 다른 순놈을 만난다든지 다른 암놈을 만나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깨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깨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복, 특별한 복,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벗어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저 쾌락으로만 전락시키는 일이 간음하는 것이에요. 외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배반하는 것도 되지만, 쾌락의 도구로 삼은 남자와 여자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관계가, 그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쾌락만 필요해.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소중한 관계들이 깨져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이 여지없이 깨져나가요. 간음과 외도는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답지 못한 일이 되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역사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간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어떤 위치에까지 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되기에 그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간음이잖아요. 외도잖아요. 그래서 그 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계명을 어기고 외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자신만,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까지 해를 끼치고 무너뜨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우를 얼마나 범하는지 우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간음과 외도라는 문제 때문에 평생 쌓아온 삶과 경력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봤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전에 있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께 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음욕은 있어요. 그게 성욕이지요. 그게 본능이지요. 여러분, 그게 만일 본능으로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배를 이어가지 못할 거예요.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예, 정적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성욕과 음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일어나는 그 음욕을 음욕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 음욕이 생각난 걸 빨리 버리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생기면 얼른 떨쳐버리고 버려야지, 그걸 그냥 묵상하고 품고 자꾸 생각하면 결국은 간음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음욕을 품고 살기에 아주 좋은 문화라는 겁니다. 음란한 문화, 음란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스며들어 있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쉽게 그 음욕을 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화에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그런 무슨 동영상이나 이제 그런 쪽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 7계명을 지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큰 허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는 그 범죄였습니다. 간통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간통죄. 그 정당한 부부 외에 이렇게 간음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어서 감옥에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그 아내든 누구든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 아주 신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힘으로 강제적으로 저거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서로 합의해서 저거 한 것은 간통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벌주다 보면 세상 사람 다 감옥에 가둬야 되니까 아마 그런 죄가 없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럴 때 나만 그래? 세상이 온통 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순결을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편 128편, 제가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이 말씀 중에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저는 지금 결혼 43년 차 들어서네요. 42년 지났네요. 여러분, 42년 같이 산 아내가 아직도 그렇게 좋을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매력적일까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위험한 말 하기 쉬운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42년을 같이 산 아내가 늘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요,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그렇게 참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면 평생 한 여자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에 주신 복이 있지 않아요? 자식들이에요. 상에 둘린 자식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사춘기 되면 방문 꽉꽉 닫고 엄마 아빠가 문 함부로 열면 노크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말도 잘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상에 둘린 자식은, 이게 축복이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요, 쓸모가 많대. 야경으로, 식용으로, 성전의 불을 밝히는 거룩한 기름으로.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유익한 쓸모있는 귀한 자식들이 된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해서 이 복을 받으셔야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내 사랑하고 평생 한 아내를 사랑해서 만족하고, 그 상에 들린 가정에서 아이들과 킥킥거리고 웃고 놀고 함께 다니고, 부모와 자식이 늙어가면서 좋은 친구 되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면 외롭지 않은데 한눈 팔겠습니까? 가늠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걸 품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걸 버려야 돼. 시편 128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포기해야 돼. 그럴 수는 없지. 내가 그런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버린다니, 그건 장사가 잘못된 거야. 말도 되지 않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복이 있는데, 창세 때부터 허락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놓치고 가늠할 수는 없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스워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아이들은 천연기념물이라 하는 말까지 할 만큼 그렇게 세상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 여자, 한 남자, 한 남편, 한 아내 만족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복락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러분, 이 계명 잘 지켜서 이 복, 이 찬송의 복 꼭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한 남편만 사랑하고 한 아내만 사랑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평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 우리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젠 간통은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루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귀한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문화 속에서 음욕을 품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 그 유혹을 벗어버리고 평생 순결을 지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린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예벗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방송을 이제 녹화하곤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예기치 않았던 방송 사고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4번씩 이렇게 다시 녹화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건강 상태가 꽤 괜찮아서 뭐 4번, 5번 해도 이렇게 체력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그때는 한 번 진행하기도 참 어려운 때였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든 때였는데 그때 4번씩 하면 정말 조금 과장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었습니다. 오늘 방송도 이거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방송 사고가 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 방송도 그랬어요. 어제 오늘 방송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힘드네요. 해놓고 다시 지우고 해놓고 다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지우고 찬송까지 다 불러놓고 지난번 것 지우고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그만큼 다루기가 힘들고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일을 붙잡고 있는 일은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녹화로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목적은요, 그것을 이 땅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가 참 쉬워요. 그 대표적인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다루었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할 땐가요? 21장 할 땐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우리 거꾸로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의 법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식대로 해석해서 복수의 법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복수를 가리킨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어서 금연을 지적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거 녹화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7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0명 정원이었는데요. 12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목사 되는 일이 쉽지 않아서였어요. 학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가 되면 경제 생활을 포기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이 뭐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신학교 가기가 참 어려웠죠. 그러니까 대개 언제나 미달이었어요. 한동안 미달이었죠. 신학교 미달인 때 71년도 신학교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 분이 집사님이 피택되었는데 자기 장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다른 교회로 쉽게 말하면 도망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장로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 왜 신학교 미달이었을까? 목사 되는 일이 인간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어. 왜요? 교회가 작고 가난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럼에도 장로하고 그럼에도 목사가 돼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게 바뀌더라고요. 신학교 경쟁률도 점점 높아지더니요. 우리 막내 목사 될 때쯤 되니까 뭐 몇 년 재수해야 들어갈 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지더라고요. 신학교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각 교회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교가 치열해지더라고요. 전에는 장로 피택 받았다고 못한다고 도망가더니 이제는 장로 선거 떨어졌다고 창피하다고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그거를 비판적으로만 본다, 부정적으로만 본다 하는 면이 있어서 저도 늘 스스로 조심하고 돌이켜봅니다만은, 그러나 정직하게 얘기해서 교회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재정적으로 고생하는 교회가 많지만 옛날에 비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아주 큰 교회는요, 재정 걱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돈이 많아서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매력이 교회 안에도 꽤 있게 되니까 이제 목사 되는 일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고, 장로 되는 일이 도리어 부담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게 장로 선거도 치열해지고 신학교도 치열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예수님 계실 때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그 구걸하는 분들이 있었죠. 성전문 앞에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었죠. 그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었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흔히 우리 목회자들, 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 이제 비판적인,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 그냥 비판이라고 부정적이라고 함부로 내치지 말고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한국교회에 큰 교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 아들 세습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몇십 년 되다 보니까요, 이제 한국의 웬만한 교회, 큰 교회들 대부분은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십자가를 넘겨주는 거라고 그러지만 작은 교회 세습하는 교회는 그렇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회도 한두 교회가 있죠. 그런 경우는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양심적으로 볼 때 안정되고, 그 나이 때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척척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꼭 그것뿐이겠습니까마는 나는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도 이제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 대통령직을 세습한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 아들이라고 대통령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세습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습하는 나라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벌은 세습됩니다. 근데 선진 문화로 갈수록 이제는 그 재벌도 세습은 안 하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고 이제 그러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세습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후진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비난받습니다. 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 어느 장관이 자기 딸을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요, 특채했다 해가지고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결국은 장관 옷 뽑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이 무슨 특혜를 보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온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쓰고 그럽니까? 근데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젊은 아들 목사에게 세습하고 하는 일을 이렇게 자행하는데,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미개한 조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후배 신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줍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목회해도
아버지가 목사 아니면 목사 될 수 없고 담임 목사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주는 좌절, 그것이 주는 절망은 한국교회의 건강을 망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습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덕봐서 교회 목사 되는 사람은 제굿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끈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부르셔야죠. 꽤 오래전에 처음 제가 담임 목사 세습 반대할 때 어느 기자가 전에도 한번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얘기했었네요. 왜 세습하냐 그랬을 때 심장 이식 수술을 얘기했었거든요. 심장 이식 수술하는데 피가 맞아야 되고 조직이 맞아야지 부작용 일으키면 죽지 않느냐. 내가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잘못 목사가 되면 교회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를 닮은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이 교회를 안정을 위해서 유익하다. 뭐 그런 논리를 피셨어요. 제가 반박했죠. 그 교회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냐? 그 교회에 흐르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냐? 아무개 목사의 피냐?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심장과 피를 가진 아들이 되어야만 교회가 안정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냐 하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하고 이 세습하고를 연결시키는가 하면, 세습하시는 분들이 성경적인 근거로 들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 제사장 위임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했듯이 그게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오늘 이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도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세습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이다, 성경의 법이다,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의 직분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그 제사, 예배를 주관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맡아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레위 지파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지파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개별적인 소명이 있으면 그 소명에 따라서 신학교 가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신약 시대는 만일 우리 지금 목사직을 구약의 제사장하고만 이렇게 딱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세습한 교회 목사님 아들 중에 다른 직업 가진 목사는 잘못된 겁니다. 아들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 큰아들은 교수하고요, 둘째는 영어하고요, 셋째는 목사하다가 옷장사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목사 아들이 옷장사를 해? 목사 아들이 목회를 안 하고 교수를 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 아들은 다 목사가 돼야죠. 그리고 목사가 아닌 사람들의 자녀들은 신학교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은 개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목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사장, 목사 세습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식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살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을 길이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도 지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대로 해석하고 또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오늘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그리고 자기의 권위와 자리와 유익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좀 섬기면 좋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하나님만 주인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가 자주 부르던 찬송인데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세. 자꾸 자기가 신이 되고 그래요. 욕심 부리고 그러는데 그 헛된 거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힘든 설교 이렇게 끝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쓸데없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욕심 부리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거룩한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까지도 그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우를 범하며 그 우를 범하는데 성경적인 아전인수격의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마음의 진심이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추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이 방송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배부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모양을 당신의 형상대로 이렇게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뭘까? 난 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스피릿이라고 생각했어요. 철학과 가치관이 같은 것인데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까? 친구가 필요해서, 대화할 대상이 필요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친구, 인격, 대상이 필요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77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신대원 신학교 졸업반 때 했는데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은 말 통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이 통한다라는 것이 그때 참 저는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가치관이 다르다거나 철학이 다르다거나 사고방식이 다르다면 함께 살기 어렵죠. 밤낮 충돌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말 통하는 여자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40여 년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참 지혜로운 기도였다라고 생각해요.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부부가 서로 평생 살면서 말이 통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과 말이 통한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자식과 말이 통하고 아내와 말이 통하고 친구와 말이 통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기뻐하고 하는 생활이 에덴의 생활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영 생각이 달랐어요.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불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외로워지셨고 인간은 더 말할 것 없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행해졌어요. 그런데 흔치는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모세네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럽고 부러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 꼭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다 하는 그 짧은 말씀이 있는데
그보다 더 부러운 말씀은 없어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친구같이 생각하시고 또 회막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존재였어요. 욥도 그만한 사람이었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 욥 봤냐? 너 세상에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없지?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그 바람에 이제 욥이 사탄의 시기를 받아서 좀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지만 욥 참 부러워요. 하나님이 사탄이 물어도 안 보는데 자랑하고 싶은 사람. 너 욥 봤어? 진짜 내 친구야. 정말 의인이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 욥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에녹은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다윗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참 좋은 표현 쓰시네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꼭 들어. 여러분, 다윗은 죄가 없었죠. 흠이 없었죠. 잘못이 없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행적을 보거나 죄도 있었지만 보면 참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셨겠다.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 참 기뻐하셨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동안교회 건축할 때 건축비를 너무 많이 쓰지 않으려고, 너무 화려한 예배당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애썼습니다. 정말 돈 많이 아껴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남한테 오해받고 심지어는 욕을 먹을 수도 있을 만큼 돈을 많이 쓴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음향이었어요. 음향에 참 돈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 보통 교회가 상상도 못할 돈을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소리를 굉장히 중요히 여겼어요.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청년들 생각을 해서 청년들을 교회로 좀 많이 불러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본당에 좋은 음향시설을 해서 콘서트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그런 걸 꿈꿨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욕심내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동안교회가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었고 나중에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할 때도 다른 데는 돈 안 썼는데 음향에는 참 돈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피커, 좋은 시스템을 만나면은요 찬양하기도 쉽고요, 설교하기도 쉽고요, 그게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왜 소리라는 말을 쓰셨을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말씀은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달되려면 스피커, 소리가 있어야 돼요. 사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운드들이 쉽게 말하면 선지자일 수 있고 저 같은 목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음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내고 삑삑거리고 찢어지는 소리 나고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참 갑갑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너무 좋은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참 마음에 들어. 이제 그 소리였어요. 제가 시를 쓰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 머리 구조, 글 쓰는 구조는 시는 아니어서 결국은 잘 못 썼습니다. 그런데 한 서너 편 시를 쓰기는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제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조금 황당한데 그냥 한번 읽어드리렵니다.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정말 끝이에요. 더 붙여보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저도 목사로 살았잖아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게 말씀은 성경이고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스피커잖아요. 스피커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스피커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어요. 왜 성경을 공부하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왜 매일 성경 붙들고 씨름을 하나? 하나님과 말 통하는 사람이 되려고.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런 대상이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요즘 외로우실 거예요. 기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 통하는 놈이 한 놈도 없네, 이러시지 않으실까요? 누구나하고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좀 찾을 수 없을까?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골랐는데요. 오늘 조금 설교가 일찍 끝났네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찬송인데요. 거기에 이 가사가 저는 참 좋았어요. 그 마지막 그 중에 하나인가요? 주님과 함께, 옛날에는 동거함을 그랬는데 지금 요즘 찬송은 동행함을 그러겠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가사가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참 기가 막힌 가사네요. 그런 삶 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서 모든 피조물 중에 구별하여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불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도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다. 하나님 부럽습니다. 욥도 부럽고 에녹도 부럽고 다윗도 부럽고 세례 요한도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닮은 삶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